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장막과 성소의 기구들이 소개됩니다. 신약시대에 구약의 장막이 소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장막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대표적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의 장막은 지성소라 부릅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 예식을 담당했습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 속죄의 장소 등으로 활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한된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희생의 피란 매개가 없이는 불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로는 제한된 정결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제2규칙이 양심과 관련한 결정적인 정결을 예배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효과적인 죄 제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옛 언약의 제2조항들과 결점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제2행위의 필요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은 하늘 성소에 참되고 최종적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참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역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매해 드려야 했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흘러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한된 정결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정결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구역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도 새롭게 됐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길이 열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자유로이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구약의 모든 예법들 제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것은 새로운 예배이며 예수 안에서 개혁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허락해 두신 구약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왜 구약의 제한된 예배와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예배를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의를 그리워하고 다시 가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도 활약을 했습니다. 이들은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계속 그림자를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음식에 실체가 있으나 음식에 그림만을 붙들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 백성들이 예배드릴 방편이었으나 실체 대신 예수로 시작된 새로운 예배 길로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옳다며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통주의자들이 있었고 구약의 율법 따르기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예배, 참된 예배, 개혁의 예배, 예배의 본질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은 예배의 본질은 놓치고 구약의 율법과 성소와 기구의 형체만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통주의와 성상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십자가마저 성상숭배와 같이 될 것을 경계해 예배당 내에 십자가를 걸어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도 은혜로우나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로운 형상처럼 숭배하듯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형상은 드라큘라 영화에서 마귀를 쫓는 성스러운 기물로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 능력이 아닌 십자가 모양이 퇴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본질을 놓치며 움켜쥐려 했던 전통주의는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미를 뺀 채 외형만을 신비스럽게 섬겨 성상숭배와 같았던 것들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성부를 따르고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면의 본질적인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갈 때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본질의 예배를 드려 꾸준하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